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은 마음은 저희가 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송구영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이겨낼 힘 주시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많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랬을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이 믿음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잘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붙잡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하나님 주님의 몸된 세미학교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오니 주여 주님 주시는 마음 붙잡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함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022년도에는 더 큰 은혜와 부흥으로 하나님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큰 은혜 부어 주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린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기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이 저녁에 드린 이 마지막 2022년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들 다 내려놓고 2022년도에는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맞이하는 그러한 이 송구영신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부터 14장 3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예,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비드, 우리 이 시간을 지내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 여러분들 여전히 그런 시간들 잘 견디면서
보내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러한 일, 이제 너무나도 이 익숙한 말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아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올 한 해 너무나도 열심히 달려오신 거 정말 힘찬 박수를 보내고요. 수고 많으셨고, 또 2022년도에는 더 건강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 가운데도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송구 영신 예배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다시 한번 그 우리가 살아온 삶의 길을 뒤돌아볼 수 있는, 난 정말 진중한 마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성찰의 거울을 앞에 두고 혹시나 우리의 이 모습 가운데서 부끄러운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쳐야 될 부분은 없는지,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아쉬웠던 것들,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또 무엇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한번 우리의 이 살아왔던 길을 뒤돌아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이 시간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고, 또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로운 그런 마음을 다짐해보고 결단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민수기 13장, 14장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 13장, 14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런 유리방황하는 그런 시간이 어떠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연단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은 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시간은 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민수기 14장 26절부터 쭉 나오지만은 33절에서부터 34절 그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나의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였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바로 그들의 반응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러한 결과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은 가운데 과연 이 벌어진 일들, 이 서막을 알리는 이 단초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자, 2022년도 우리가 이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은연중에 이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싫어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은연중에 담겨져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꼭 살펴보아야만 되는 것이죠. 송구영신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묵은 해를 다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혹이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나한테도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반영해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워버려야 될 것들, 버리고 가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것들, 그것을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반드시 이 지워야만 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입술에서 지워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꼭 지우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원망이 있지요, 불평이 있지요, 부정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해서 그들 비난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는 이런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다 이런 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지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들 가운데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이런 말들은 반드시 지우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정탐자로 나섰던 이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31절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정탐꾼들의 이 말 중에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말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뱉고 있는 말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의 말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평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원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 비하로 가득 찬 말들입니다. 자, 이들의 말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써서는 안 될 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말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말이 썼더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나면은 우리는 이 성경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셨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 왜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정탐꾼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탐꾼들이 이렇게 선동을 했으면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을 잡아야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사리 분별을 분명히 해야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1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지금 이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 죽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심코 뱉어내는 이 푸념 가운데에 여러분 이런 말 우리도 쓰잖아요.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푸녀처럼 내뱉는 이 말들 속에서 얼마나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있냔 말입니다. 우리 선조님들은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의절할 때도 좋은 말로 하면서 의절했어요. 그것이 욕 같지만 욕이 아니에요. 듣고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의절하면서도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라. 복을 빌어주면서 이렇게 헤어진단 말이에요. 이 말 가운데에서 우리가 뱉어내는 말들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 그런 말들이 있는지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 가운데서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이들의 원망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이 모두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보면 이들의 말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 때문에 이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들뿐만이 아니라 또 남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정말 칼날 같은 그런 말조차도 우리는 항상 유념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심코 뱉은 말인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나는 무심코 뱉었는데 다른 사람의 심장을 꿰뚫어가는 그러한 아주 가슴에 사무치는 말들을 우리 입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몸에 들어왔다가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듣고 몸에 들어왔는데 그 말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데 내 몸에서 나가라, 이 말 좀 나가라 했는데도 나가지 않아요. 상대방의 말이 나한테 빗에 꽂힌 겁니다. 옹이처럼 내 가슴에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어때요? 나랑 같이 살아가겠다고 그래요. 뱉은 그 말을 내쫓으려고 해도 쫓아나가지 않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런 상처를 건드리고 우리 어떤 서러움을 건드려서 그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울음을 터뜨리는 그러한 말들이 있어요. 상처의 딱지 같은 말, 독약 같은 말, 말 같지도 않은 말, 이런 말들 우리의 몸속에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뱉어내는 말로 상대방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 말들을, 입술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을 우리는 지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2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혀를 끊어버리시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12편 4절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혀를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니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일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같은 말이라도 이쁘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톡 쏘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이런 말들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혀를 끊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이 시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우리의 입술에서 지워야 할 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지우고 싶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따라서 사람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천사 같은 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을 낙담에 빠뜨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탄과 같은, 사탄들이 쓰는 말과 같은 그런 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의 입술에서 지어야 할 말도 어떤 말들인지 꼭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돌이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워야 할 거, 생각에서 지워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에서 지워야 할 거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자,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4장 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지금 이들의 말이 한번 들어보세요.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비천한 자들이다. 하찮은 존재다. 저들에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싸워보지도 않고서는 지금 질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리부터. 말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렇게 자랑하면서도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자랑하면서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지금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사로잡혔습니까? 아니에요.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이죠. 온통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에 지워야 한다고 했지요. 여러분, 왜 부정적인 말이 우리 입술에서 지워야 합니까? 왜 부정적인 말이 또 우리 입술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채우고 있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9절에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 예전 그 버전 성경을 더 좋아하는데요. 거기에는 이 우리의 먹이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멋진 말 아닙니까?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이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가 된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는 이들은 이렇게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다 봤어요. 보면서도 이렇게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이라서 그런 것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아름다운 땅을 보면서도요. 그 아름다운 땅을 보면서도 그 아름다운 보면 다 아름다운 땅을 다 봐요. 그런데 뭐예요? 그 땅들 하나도 눈에는 보이는데 그것에 집중되지 못하고 그것에 있는 그 사람들,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만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좋아요. 다 좋으면은 그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꼭 그 좋은 것들 중에서 한두 가지 흠이 있는 거,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와가 어땠어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먹을 것을 줬어요. 그런데 어때요? 사탄에게 속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주니까 어때요? 모든 것들이 지천에다 먹을 건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가 눈에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온갖 좋은 것을 보아도 꼭 한두 가지 흠 있는 것을 트집 잡아서 그것을 크게 부각시켜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 긍정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똑같은 것을 보죠. 똑같은 것을 봐요.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은 저게 두려운 사람들이, 안악자손들, 큰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보이니까 그 좋은 것들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99%가 안 좋은 것들,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이것이 지천에 깔려 있어도 1% 좋은 것들이 더 크게 눈에 들어와요. 그것을 보고 야, 이것만 붙잡으면 되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의 장성한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 사람을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이거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어때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도 틀려지고 시각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지워야 할 것들 이 2021년도에 다 묻어버리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나가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도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며 안 될 일도 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워야 될 것, 마음에서도 지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 2022년도에는 다 깡그리 지워버리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다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면은 이들은 이런 반응 나타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전에 26절, 27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면서 그 보고 나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것을 못 봤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렇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이 아름답다는 거 다 누구나 공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했습니다. 그 정탐꾼 12명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광활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두 눈으로 보니까 맞구나. 다 확인했어요. 맞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네 하면서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살던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았어야죠. 아, 하나님께서 이 주시겠다고 한 땅이 여기 있고 진짜로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28절이에요. 그들의 반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이 바로 이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어때? 우리는 항상 그러나 믿으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 항상 거기에 토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되겠어?
하나님이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아멘하고 막 고백을 하면서도 그러나 이거 할 수 있겠어? 이 어려운 게 풀리겠어? 이것이 과연 될 수 있겠어? 그러나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그러나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을 적에 천사들이 그 사라 보고 이 사라의 태에 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적에 이 사라가 웃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묻죠. 왜 웃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웃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입니까? 사라 웃었거든요. 사라의 마음 가운데 자신을 이미 다 경수가 끊어지고 이미 태아를 이렇게 임신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의 상태인데 천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러나 이게 말이나 돼? 그러나 이게 과연 돼? 사라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는 비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이렇게 비롯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나한테 정말 있다면은 태산이 당장 내 눈앞에서 무너져도 높은 파도가 나를 당장 내 눈앞에서 덮쳐온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어떠한 위기와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굳굳이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십시오. 사탄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는 사탄아 물러가라.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사탄을 대적해버리세요. 물러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하나하나씩 지워져 나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말이 내게 들려지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우리 말이 들려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써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불평의 말을 감사의 말로, 원망의 말을 찬양하는 말로,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대신에 남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은 들려진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슨 말을 써야 하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2022년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우고 가야 할 것, 입술에서 무엇을 지워야 되는지, 생각에서 무엇을 지워야 되는지, 마음에서 이 무엇을 지워야 되는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2022년도 새해 우리가 또한 다짐해야 될 거 많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2022년도 나에게 부족했던 모습들, 그것보다는 2022년도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그렇게 소망하며 좀 더 하나님의 닮은 사람으로 나를 가꾸어야겠다는 그 다짐이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배어져 있는 혹이나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이런 구습들이 있다면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심령,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가꾸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2022년도 여러분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회 성도님들,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회의 담임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전보다 저 사람 훨씬 더 정말 예수 닮은 사람처럼 살아가는구나, 이런 칭찬의 소리가 각지에서 제 귀에 들려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들려와도 띠뜻이 기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칭찬을 들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2022년도 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힘내시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은혜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루다 헤아릴 수 없고 하나하나 셀 수 없는 참으로 많은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나는 것만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2022년도에는 그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썩어질 수밖에 없는 구습들, 지워버려야 되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버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바른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2022년도에는 2021년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이제 2022년도 지워야 할 것들, 모든 것들 다 묻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